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 해서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입니다. 네. 귀가 안 들렸어. 이렇게 예배 도중에 헌금을 하면 제가 각설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또 있어요. 오늘 각설이 해야 되겠어요. 네. 여기다 이렇게 꽂을까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께 너무나 부담 가지 마셔요. 헌금에 부담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이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쪽 여수에 가면 손영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맞아요. 예, 맞아요. 다 얘기 다 하셨어요? 얘기 다 하셨어요? 누구 얘기하다 내가 말았죠? 손양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생을 이 한센스시병 그 나환자 문둥병 그 나환자 한센스시병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름을 손으로 짜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먹을 걸 먹여주기도 하고 이것도 훌륭하시지만 여순 반란상 끝에 자기의 두 아들 도민이 동심이를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분을 사랑의 원작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시죠. 또 다미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와이 군도의 몰라카이 섬에 이 나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분은 그곳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한산세시병 이분들을 섬기는데 이분도 역시 손이 없는 사람에게 보름도 짜주고 이분도 이분들이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지우고 그런데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 싫다. 이 신부님이에요. 다민 신부님. 나 당신 싫다. 당신은 정상이고 우리는 이렇게 문득인데 당신이 무슨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 당신은 배부르니까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오지 마라.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이질감을 갖고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미엔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문둥병 드는 걸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나와 같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저들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이분이 어느 날 팍 쓰러져서 보니까는 뜨거운 물을 발등에 부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울을 보니까 자기도 그 병에 걸렸어요.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겠지만 절망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됐다고. 이제 됐다고. 저들로 하고 나하고 이제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그때부터 이들은 다미안 신부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분은 1882년에 납병이 되었다 18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요. 날마다 회개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혹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혹시 그 구원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참빛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여러분 이 세상엔 이렇게 훌륭한 빛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지만
참 빛은 아닙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 선하다. 하나님만큼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좀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뭔가 좀 알아서 내가 좀 도통을 해야 되겠다. 또 서양 철학은 내가 좀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지 좀 알아가야 되겠다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발하고 예수님께 반역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깜깜해가지고 참빛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빛을 비추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에이 거짓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에이 지가 봤나? 안 믿어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져.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아멘 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짠한 행주 같고 쩌는 고구마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아멘, 나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6살, 7살 때 제 기억으로는 시장에 있는 장터에 있는 이렇게 장막 쳐놓은 곳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집이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달마상을 크게 해놓고 날마다 목탁을 치고 염주를 이렇게 돌리고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걸 접했어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내 친구가 김팡문이라는 내 친구가 교회 좀 같이 가자고. 왜? 동네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주는데 딱 소원이 있다고. 뭐냐고 소원이. 그러니까 너 딱 한 번만 나 따라 교회 가자 하는데 자기 혼자 도무지 교회를 갈 수 없으니 나보고 같이 가져라. 그래 뭐 가주마.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오늘 이 설교 본문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왕자 공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인데 나 혼자 딱 들었어요. 일어나래. 얼마나 일어났더니 따라 기도를 하래요. 따라 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에 한 16길 되는데 막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가 좀 훈장 선생님이셔서 어머셨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나 이제부터 예수 믿으랍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어라. 단호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당돌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신사 한 분이 딱 지나가는데 돈도 많게 생겼고 잘생겨서 내가 그분에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참 똑똑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하하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요. 청와대가 지금은 좀 쉽게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잘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는 들어가면서 나 문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인사받으면서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아주 신선 천사가 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신선 천사가 들어가시오.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으로 아니에요. 선행으로 아니에요.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는데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간다 하니까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이 소문을 흑인 소년 하나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새벽에 밥을 먹고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막 먼지 나는 길을 땀을 흘리면서 막 갔어요. 같은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먼지에 땀에 막 저랬으니 온몸이 얼마나 막 그 지저분하겠어요. 앞에 딱 키가 큰 백인 집사님이 못 들어간대요. 여기는 흑인은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너같이 거지 같은 애는 못 들어간대요. 한 번만 들어가자 해도 못 들어간대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저쪽 가가지고 울면서 울고 있는데 어디 잘생긴 아저씨가 따고더만 너 왜 우냐? 저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 손을 딱 잡고는 가자. 안 돼요. 저 아저씨가 무서워요. 힘도 세고요. 혼내요. 아니야. 나 따라가면 돼. 그날 그 얘기를 하는 분은 강사인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나하고 같이 가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그러고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그 집사님이 아까는 막 포악한 얼굴로 못 들어가게 하더만 이제는 아이고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설교 끝날 때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못 들어가게 한다면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손에 못 잡고 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손을 딱 잡아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나랑 들어가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친해져요. 어젠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또 아버지 사랑이 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못할 때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요만한 망치를 갖고도만 그 돌을 갖다 탁 깨시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이 돌멩이한테 화풀이를 넣는 거예요. 돌멩이한테. 이 돌 때문에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이 무릎이 깨졌다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안 자고 병간호를 해줬어요. 밤이고 낮이고 자꾸 간호를 했어요. 간호를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쓰는데 야 글씨 쓸 것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나 보다. 이제 마지막 유언하시나 보다. 형제들이 막 울면서 뭐라고 쓰나 봤더니 박기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시는구나. 라 1시간 이상 걸려가서 쓴 글이 뭐냐면 쉬어라. 박이라 쉬어라. 지금 사경을 헤매시면서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아버지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아버지는 나를 애틋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아버지 운전 좀 연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면허증 있냐? 그랬더니 면허증 찾으러 가요. 그래서 내 차를 딱 팔북동에 가가지고 면허증을 찾았어요. 말 그대로 우리 아들 말 그대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면허증을 딱 갖고 연수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운전해라. 딱 앉혔어요. 그래서 얘가 운전을 잘해요. 잘하고 잘 왔어요. 그러면서 내 차가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 차 나한테 달라고. 그래 가져라.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가져라. 그러다가 헝거 갖지 말고 새 차 사자. 네가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자. 아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때는 6.25 사태 때예요. 6.25가 터졌는데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공산군들이 사람을 쏴 죽이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이웃 동네에서 3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 계신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아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마음도 위로해 줄 겸 우리가 부흥회 합시다. 그래서 그날 부흥회를 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장님 집에. 그 이장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다 하고 있는데 한 명씩 두 명씩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김상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이 보니까 왜 이렇게 빠져나가나 보니까 공산당들이 총을 들고 총꼬리를 딱 대리대고 이장님 집을 삥 둘러가지고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이제 김상호 목사님도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가지고 김상호 목사님이 있는 신껏 이제 내 마지막 설교니까 막 설교한다고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확 도망가는 거야. 이 공산당들이. 그러고는 이장님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딱 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는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오늘에서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믿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요? 그러니까는 아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총뿌리를 딱 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있는 애 광채가 막 나면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는데 공산당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공산당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여져서 그러지만 이미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대가 왔는데 겁을 내고 이 게하시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주인님 어떡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요 종 게하시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이 탁 열려보니까 얼마나 많은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는지 감대해졌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군산에 이은형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어느 날 군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어디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곳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 좀 찝찝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찝찝하면 하면 안 돼요. 안 앉고 저쪽에서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와서 때려버렸어. 갖고 이 장의자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거기 앉으셨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보호를 받느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밖에 누가 왔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응답도 안 하면 그 영접이 아니죠. 문 딱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만 열면 마음만 열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마음만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와 더불어 생활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어떻게 하죠?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이렇게 모시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모친 분들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밥을 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예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펴봤다가 아이고 우리 을순이가 너무 내 딸 되면 좋겠다 해서 선택을 딱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아요. 아이고 쟤는 나를 배반하려고 쟤는 아니야. 쟤는 선택 안. 그 사람은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믿을지다 하면 아예 믿을게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시면류만 쓰고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씻기 위해서 가시면류만 쓰고 예수님께서 나의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예수님이 나의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발에 못 박히시고 내가 맞을 채찍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내가 죽을 줄 알았을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너와 같이 살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